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인 엄마 아빠 오셔갖고 좋은가 보다. 괜찮아. 다 드셔요. 떠들어도 됩니다. 애들은 떠들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해도 이럴 수는 없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얘기. 마태복음 22장의 주님 얘기. 주님이 병 고쳐주니까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고 덤빕니다. 귀신 쫓아내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려갖고 귀신 쫓는다고 또 지랄해요. 말씀 전하니까 찔린다고 대듭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갖고 자기들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질문을 좋은 대답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라도 주님을 책잡고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가지고 대들었지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했다면은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또 질문하고, 그러다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점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더 이상은 묻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하지요. 이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요? 네가 어찌 사람인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네가 사람인데 어찌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네가 어째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너 나사렛 예수 아니냐? 너 요셉과 마리아가 네 부모 아니냐? 네 동생들도 있지 않느냐? 네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묻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자 거듭 질문합니다. 43절에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이새의 줄기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믿고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의 암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네. 세계와 족보는 좀 달라요. 세계와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달라요. 족보는 그 집안 전체를 말하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 그 족보 중에서 한 팔을 세 개다 그러는 거예요. 계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들 중에서 한 혈통, 내가 한양 조가인데 한양조씨 하면 집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양조씨라는 족보 중에서 한 줄기를 따른 걸 세 개, 양절공파, 파입니다. 파. 한양조씨 무슨 파 그러잖아요. 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파입니다. 파. 이거를 다윗의 계보라.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누구 어떤 시의 어디 파예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계보를 땄다고 해서 다윗의 세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느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계보를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란 먼저 떠오르는 게 약속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는데 첫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나지 않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법적으로는 장자죠. 장자. 행정적으로는.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네 후손 가운데는 왕이 나올 것이다면서 약속을 하셔요. 그때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을 때는 아브라함이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때는 약속의 아들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 그래요. 그때 사라 나이는 89입니다. 89 먹은 사라에게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있다가 웃어요. 내 나이가 89인데 89. 박희영 군사님이 몇 살이신가? 내년 아들 낳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봐요. 그래 웃어요. 기가 막히게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느냐? 안 웃었나이다. 웃었다. 네 아내도 뒤에서 웃는다. 장막 뒤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한 이를 때 내가 다시 올 텐데 네 아들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누가 오신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에 다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리 뿌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나이는 99살이고 사라 나이는 89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라 나이는 89이요. 내년에 90인데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거죠. 그런데 낳는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안에 내년에 아들 낳는데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했더니 그 다음에 낳은 게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멘에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요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요게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해 가셨나이까?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뿌리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의
뿌리에서 난 자예요. 곧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으로 오셨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저 맨날 죄만 지고 뭐든지 되고, 예, 뭐든지 당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걸 나와 상관없이 은혜로 됐다. 혈통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것들 집사 같지도 않아요. 예, 집사 같지 않아요. 저것들이 예수 믿어. 예, 맞아, 안 같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돼요? 난 안 돼요. 죽었다 깨나 10,000번 깨나도 안 돼요. 내가 그렇다고요. 그냥 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약속이 약속. 그게 약속.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밤새 기도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치유도 능력도 약속을 믿을 때, 성령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잖아. 약속대로 성령은 오신다니까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해갔죠? 그러면은 그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에필이면 다윗이냐? 아브라함 밑에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중간에 수많은 세대가 있는데 왜 중간 다 떼버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한참 뒤에 나온.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다윗은 무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임금, 왕.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뭘 오신다? 임금으로 오신다. 임금으로.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가 그들 가운데 세계를 구원할 다스릴 왕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이방 땅 애굽에 들어가 400년간 머슴살이, 애굽에서 종살이에다가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고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민족을 이루고 그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는 임금이 있어 없어요? 없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려주는 임금이 됐어요. 하나님은 보여야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임금인데 그러면 임금님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아 주는 게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인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제사장을 하면서 아들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도둑놈들이에요. 깡패요, 깡패. 건달이요.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놔두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영적인 주의 종으로 키워요.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제상이 되고 선지자가 됐는데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 아들들도 건달이요.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 오늘날도 인정 안 하는 목사들이 자꾸 인정도 못 받는 아들을 담임 목사 세우려니까 성도들이 반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아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깨끗하거든요. 분열이 안 나요. 그런데 같지도 않은 아들 세우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완전 나는 건달인데 사무엘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들도 임금 세워달라. 새로운 임금을. 사무엘이 무슨 임금이냐. 우리 임금은 하나님.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임금. 안 된다. 임금 세우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인지 아느냐. 왕 임금은 너희들이 아들 낳아라. 키워놓으면 군인으로 홀랑 다 뺏어가. 농사지어라. 세금으로 다 뺏어가. 임금이요. 우리들 지금 세금 다 뺏어가잖아. 나라에서. 딸 낳아라. 15살면 국내로 다 데려간다. 그게 임금이. 그래도 임금 달라. 우리 임금이 갖고 나라가 대물을 해요. 하나님이 알았다. 쟤들 말대로 임금 세워줘라. 그들을 말대로 임금 세워줘라 해갖고 세운 게 사울이라는 임금이에요.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선출해서 투표해갖고 세운 게 사울이라는 임금입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뽑힌 임금이에요. 그래도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받고 나라를 다스려. 어느 순간에 교만이라는 놈이 슬그머니 찾아가갖고 사울로 하여금 으스베가 왕인데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그 왕인데 기도도 안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내가 저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갖고 다윗이 2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임금이 다윗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세운 왕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세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이 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약속대로 세운 임금이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 중에 최초의 약속의 왕으로 세운 다윗 같은 임금으로 온 게 예수님이란 말. 이해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나이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400년 동안 임금이 없어요. 왜? 나라가 헬라에서 200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고 로마가 200년간을 이스라엘 다스리고 우리나라 36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은 400년간을 식민지를 했어요. 그 앞에 바벨론에 70년간 있던 470년간을 나라 없이 임금 없이 살았어요. 470년간 임금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임금 달라는 거는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6년에 절절절절한데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임금 없이. 주권이 일본 놈들한테 있었단 말입니다. 36년간. 근데 이스라엘은 470년이요. 나라가 없어. 470년간. 기가 막혀요. 470년간 임금이.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임금. 우리의 소원은 임금. 누구 같은 임금? 다윗 같은 임금.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나깨나 임금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 훌륭한 학자들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36절에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 여기 몇 절이죠? 여기 자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말하되, 이게 시편 110장의 말씀이에요. 시편 110장은 다윗이 감동받아 기록된 시인데, 거기 보면 뭐라 하겠느냐면은, 여기 잘 봐요. 44절에 주께서,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주께서는 누구예요? 주께서. 다윗의 주님이 누구요? 다윗의 주님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내 주께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누구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누구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누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 쓴 시예요. 성령에 감동받고, 그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 내 주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면은 네 손주인데, 손손주인데, 그 손주를 할아버지가 주님,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씨, 등신들아. 아니, 지 아들이나 내가 조철이 보고 주님 그러겠어요. 아무리 시절이라도 지 아들 보고 주님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네 손주 보고 주님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들이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는 네 혈통으로 선조가 자손같이 왔지만, 그 자손이지만 그는 하나님이란 얘기다. 이 얘기하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느냐. 그러네. 어이구, 수백 년간 가르쳤는데 할 얘기가 없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지금 이 서기관들은 네가 사람이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러고 있는데, 이해 갔냐? 이 얘기예요. 두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나갔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걸 알아요. 그래 가르쳤어. 근데 어느 나사렛 예수님이 인간 사람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참나,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거예요. 두더리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참 기가 막힌 거 이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누더리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모르느냐. 참 안타깝다. 요 말씀에 주님,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이까? 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야 되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신 거요. 그분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순교의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서기관들아. 참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그러면 지도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상자와 내가 목사네, 이런 사람들 닮지 말아라. 저들은 옷만 번지르목에 입고 다니고 이름만 목사하고 이름만 지도자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들 닮지 말아라. 겉모양만 그럴듯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고 서기관들 닮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은, 기독교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막연한 미신이 아니에요. 모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약속대로 오셔서, 기록된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고난받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다 받아서, 오늘 또 약속한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은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이제 강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또 그분이 만난 성령 우리는 체험하고, 약속 믿고 기도하고, 약속 믿고 헌신하고, 약속 믿고 천국 가고, 또 마지막으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아까 노래했잖아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 한번 합시다. 우리 또 만나면 마라나타 하고 또 우리 한 3분만 기도하십시다.